7496페이지에 보시면 심판의 방법에 의한 사역이 나옵니다. 일이 심판의 실체에 의한 사역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게 꼭 그 하나님 택자가 아닌 자를 버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심판은 하나님 나라 백성도 내가 어떻게 골라내는지 찾아내는지와도 관계가 되는 거니까요. 자, 먼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한다는 내용이 있죠. 15장 1절에서부터 16장 13절까지. 자, 여기에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죠. 죄인이 회개하면 기뻐함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죄인의 회개, 이게 바로 심판의 방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내게 할 때 죄인을 회개시키는 거, 이걸 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 회개하게 되면 사랑으로 용서함을 탕자 비유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누가 봐도 그 사죄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가 회개하게 되면 바로 사랑으로 용서하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청지기의 비유로 주인이 이 청지기의 잘못을 용서하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친구를 사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죄인이 회개하는 것하고 관계가 되죠. 자, 여기 이제 연결이 쭉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죄인이 회개하면 기뻐함을 두 가지 비유로 알려주는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게 15장 1절에 시작하는 부분을 좀 보시면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원망했다고 나오죠. 그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죠.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세리와 죄인들이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잃은 양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이제 놀린 거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하늘나라에 속한 바로 이 원리인데 죄인의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자, 이것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고요. 계속 이 비유에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노라. 아까 7절에 보시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라는 말을 하고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때 이 죄인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다시 찾아낸 거죠. 잃었다가 찾아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회개하기 때문에 천국 갔다라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경우입니다. 유대인에게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신 약속처럼 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니라. 그리고 아까 7절 유의해야 된다 그랬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는 말은 뭘 모르죠? 그러니까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어떤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지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예를 들면 선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천사들 같은 경우에는 악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인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 피조물밖에 없어요. 사단은 그냥 만들어서 아예 저주해버렸기 때문에 그건 의인 될 자격도 없는 거고. 자, 그런데 그 의인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까 이게 세리와 죄인들과 똑같은 상황인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심판의 방법인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 죄인 하나가 다시 돌아오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 자녀였던 자가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면 이게 원리인 거예요. 이 세상을 창세기 1장 28절에 타락 전에 3대 언약을 해주시고 그 3대 언약을 창세기 3장에 타락 사건으로 사단에게 맡겼잖아요. 그 다음에 그 3대 언약을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루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자, 그 과정에 지금 이 비유로 보면 죄인이 뭐 하도록 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해요. 그게 바로 죄인 하나가 뭐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잔치가. 그래서 탕자 사건은 하늘에 있는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회개,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선택한 이 지상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죄인으로 들어있다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잔치를 할 수 있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얘기에서 비중이 어디에 더 있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였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임을 알게 하는데 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죄인으로서 깨닫고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섭리하시는 겁니다. 뭐 1년이 시간으로 좀 말씀드리면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 이 아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이럽니다. 무조건 아버지 거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약속해 놓은 거죠. 이건 너 거다라고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걸 달라는 거죠. 그럼 이 사건 자체가 벌써 누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회개시키는 방법이죠. 누구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는 거냐면 아버지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재물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게 재물을 누굴 알게 하는 방법으로 아버지의 아들임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이웃과 같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가는데 함께하는 자들, 그 자들을 찾아내는 데 사용하면 그게 이 땅에 있는 불의한 재물이지만 무슨 의도로 쓰게 되죠? 의로운 용도로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요 한 사건이 하나가 탕자 사건이고요. 탕자가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불의한 종이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재물, 이 땅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의로운 재물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뭐냐 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뒤에 보면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정작 모든 관심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복이 그 자체로서 축복이다 저주다라고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이 이제 신령한 의미로 돌려놓고 있거든요. 이걸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로 쓰여질 것이다라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자, 보시자고요. 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 잘 아시죠? 며칠 못 되어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14절에 보면 흉년까지 들게 됩니다. 그리고 궁핍하고요.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부터 산이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합니다. 들돼지를 치게 합니다. 16절에 돼지 먹는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은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 역시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회개하게 하죠. 내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거기 있는 품꾼들도 그 양식을 받고 산다는 거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다음 내가 일어나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어쨌든 의도한 개념이라고 봐요. 하늘 아버지 이렇게요. 하늘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 이것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온 자를 기뻐하게 하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회개하게 하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는 자리까지 데려다 놓는 거죠. 그랬을 때 무슨 아들이 돼요? 진정한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12절에 보면 아들이 뭐라 그랬죠?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했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돈을 탕진하건 안 하건 간에 누구죠?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돈을 줬고요. 그 돈을 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저 먼 거리에서 날아와 본다고 하니까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들 자격이 없을 정도까지 그 자리에다가 데려다 놓도록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재물로 탕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재물을 어떤 용도로 쓰게 하는 거죠? 아버지 아들의 자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자리로 가도록 사용한 겁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 볼까요? 12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이 목적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제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걸 만들게 하고자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하게 만들어 놓아요? 재물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어디에 버려버려요? 성전에 나오는 재물보다가 누구를 더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더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네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일까지 버려버리는 거죠. 거기서 다 버리는 자도 있고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 돌아오게 하는 자도 있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떻게 쓰게 하실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아들들에게 사용을 하시겠죠. 그대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회개하는 아들에게 24절 이 내 아들이 뭐 했다가 죽었다가 지나왔나? 지나왔네요. 그죠? 어디죠? 22절 맞아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뭐 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죄인을 회개시키는 거죠. 모든 죄인이 아니에요. 누구인 본래 자기의 아들인 본래 자기의 자녀인 아들을 세상에 놓고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통해서 그를 아들답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예. 자, 모든 물질도 그렇고 하나님 교회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세우신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교회 역사를 보면 중세 천년 같으면은 국가의 모든 세금의 첫 번째 수혜자가 교회였죠. 전쟁에 이기면 제일 먼저 그걸 그 해당되는 주교에게 바치고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세워진 대부분의 큰 성이나 그 성당들이 보면 어떤 전쟁이나 어떤 아들이 태어났거나 했을 때 그걸 주교나 그 교황에게 바쳐서 지은 성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수혜자가 누가 돼버렸냐 하면 교회가 돼버린 거죠. 가톨릭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가 반드시 자본주의로 보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동력이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 일들을 우리도 직면하고 있고 한국 교회도 하나님이냐 진리냐 그야말로 물질이냐 돈이냐라는 문제에 휩싸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타락시켜서 열왕기경으로 가면 뭐 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고 패망시키는 방법인 거고 자 에스더 역대기처럼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증축하게 하면은 돌아온 탕자처럼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아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후자를 간곡하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서 있지 않으면 재물을 준다는 것은 열왕기의 솔로몬 후예들처럼 뭐 하는 거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무서운 진노죠.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 시험에 우리도 직면하게 했다고 보고 그동안에 성경 진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늘어났다는 것은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겁니다. 적어도 이 바탕 위에서는 적어도 수십 명의 교사들이 성경신학에 대해서 함께 안내할 수 있는 역량까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줬다고 보거든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늘에 쌓는 보화로 하늘에 쌓는 보화는 필요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씀을 전하는데 그 용도로 쓰게 할지 수백억을 아니면 그것 때문에 계속 2차, 3차로 계속 분쟁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할지 방법의 원리는 하나님에게 있고 어떨 때 어떻게 적용하게 하실지도 그건 물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애타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모든 것을 써주기를 원하는 거죠. 비록 탕자와 같은 경우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자 뒤에 또 불의한 그 청지기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 얘기도 나올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런데 범죄한 적이 없는 맏아들은 이 사실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 그래? 좋아야 되잖아요. 좋아할 수 없죠. 왜냐하면 죄인이 회개하는 상황을 모르니까.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를 못해요. 그 죄인이 회개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잔치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잔치하는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딱 맞아떨어지죠, 이게? 예. 자, 그리고 오직 어떻게 하면 재물을 더 모으냐, 자기한테 어떻게 하면 득이 되느냐, 이 고민만 하는 거죠. 그 욕심에 차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29절. 아버지께 대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아들은. 또 이 사실을 당시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상황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게 해놓은 거죠. 그 병든 자에게라야 누가 필요하다?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병든 자인 줄을 깨닫게 하는 것도 저기 보면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절 답을 볼게요. 아버지가 이르되 야,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러니까 범죄할 일이 없으니까 갖다가 쓰면 돼요, 얘는. 그 전부 다 아버지 걸 자기가 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거가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물로 아버지의 일만 하는 거니까, 선한 일만 하는 거니까 탕진할 일이 없어요, 이 아들은. 그러다 보니 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잘 썼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예를 들면 나중에 보면 빛의 아들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16장에 가면 그들은 이 상황을 모른다는 거예요. 선하게 지어진 천사는 죄인된 상태를 타락한 천사들은 다 버려버렸고 하나님께서 선한 사자로 하나님 뜻 받드는 그 자들은 구원받고 이런 게 없어요. 천사를 구원했단 말은 없거든. 히브리서에 가면 천사는 구원 대상이 아니라고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은 무슨 비밀을 몰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속죄의 비밀을 그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구조상. 본성적으로. 이건 누구만 알아요? 아들로서 죄인된 자만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대속 사건으로 이루어놨다는 이 깊이를 이런 몸을 가진 피조물만 알아요. 그런 자들이 모이도록 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금 흐름대로 따라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교회관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 나갑니다. 참 더 볼게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뭐라 그러죠? 죽었다가 살았으며 그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살아나게 한 거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다른 예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주인을 속이면서 자기가 살궁리를 하는 청지기 비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것은 죄인 아들을 아들답게 만들기 위해서 죄인 만들어 나가고 하는 방법으로 뭘 쓰도록 한 거죠? 재물을 사용하도록 한 거죠. 자, 그 다음 그 재물의 용도에 대해서 자, 이 청지기 비유의 경우에는 어떻게 또 드러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갖다가 허비합니다. 그 어떤 경우하고 비슷하냐 하면 아들이 아버지 돈 가져가서 막 쓰는 것하고 같이요. 물론 여기는 더 하죠.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도 아닌데 청지기 주제에 주인의 그 재물을 갖다가 함부로 썼으니까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까 함부로 쓰고 있잖아요. 아니죠. 그에 쓰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창조주를 벌써 거역하는 것이고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뭐냐 도대체. 너 보던 일을 개선하여라. 내가 맡겨준 거 다 가져와라. 회계장부 가져와라 한 거죠. 자,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면 어떻게 되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나를 살려줄 곳이 있다는 거죠. 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오는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줍니다. 6절에 보면 기름 100마리라 한 자는 50이라고 반을 줄여주고요. 7절에 보면 자, 밀백석인 자에게 80이라 쓰게 합니다. 자, 이걸 주인이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평가하는지.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함으로, 자,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옳지는 않지만 지혜롭게 일을 하는 자입니다. 맞죠? 주인의 것을 갖다가 함부로 썼으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우리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함으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요런 아들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요런 아들들이 누구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까 누구랑 이게 약간 오버랩이 되죠? 아까 아버지 뜻을 평생 쫓았던 아까 탕자 사건에서는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는 것을 아까 노했던 맏아들, 맞죠? 맏아들의 경우와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이들 맏아들이나 이 빛의 아들들은 뭐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죄인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행사하면서 막 써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범죄해 본 적이 없으니까.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왜 불의의 제물이죠? 주인의 것을 갖다 함부로 썼으니까. 그런데 하는 행동으로 보면 지혜롭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살아갈 국리를 남들에게 베풀면서 자기가 살아갈 방법을 찾는 거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 천국에 합당한 친구들을 사귀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합당한 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세리와 죄인들과는 달리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이 당연히 차지해야 될 것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는 자기 재물이라고 여겼지만 그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깨닫고 어디에 속한 친구들을 사귀는 일에 쓴다는 거죠. 천국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 그 재물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도 있고 어떤 방법도 있는 거죠. 아까 탕자처럼 재물을 줘서 다 쓰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깨닫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방법이 두 가지라기보다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사실.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처럼 쓰다가 그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깨닫고 친구를 사귀는 일에. 이때 친구는 지상과 관련될까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친구들로 사귀는데, 이 교회의 연보로 가는 거죠, 이런 원리들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의미가 좀 강화됩니다. 현실 얘기에서 뛰어 넘어버립니다. 지혜로움이라 9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누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기 혼자 그걸 독식할 수가 없어요. 하질 않아요. 자기가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산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궁리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를 사귀게 된다? 하늘에 속한 자를 사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그 재물이 소비가 될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려. 의미가 확 바뀌어버리잖아. 그럼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아들이 돌아와서 영원한 처소, 아버지 품에 간 것하고 똑같고요. 이것도 세상에서 준 그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깨닫고 그걸 천국에 속한 친구를 얻는 데 사용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자, 7503 제일 밑에 줄에 보시기 바랍니다. 7503 밑에서부터 두 번째, 문맥으로 보아 죽을 때에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로 뭘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이때 친구는 여기 있는 대로 영원한 처소에 관련된 친구인 거겠죠. 그리고 영원한 처소에 관련된 친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재물로 쓰는데 그 자가 해당될 자 같으면 그걸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아닌 자 같으면 먼지 떨고 나오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죠.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그 약속과 그게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자, 그럼 더 읽어볼게요. 다시 말하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조건에 의해 세상 끝날에 천국으로 영접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베풀어야 천국 갑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이때 불의한 방법은요, 뭐 도둑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치 누구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막 쓰든, 아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을 해갈 때 그 방법 중에, 그 중에 이 재물을 누구를 사귀는 데 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아들을 사귀는 데 이 재물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탕자가 돌아와서 탕자가 하는 행위가 이제는 그 재물을 자기의 욕심을 해서 탕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귀는데, 그 영원한 처소에 속한, 그 영원한 천국에 속한 자들을 사귀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천국으로 영접해질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다. 또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때 많이 강조했잖아요. 모아놓으면 그 속에 종말론자들이 내일 올 텐데 뭐하러 재물 모았느냐, 쓰자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돈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교회의 중론이겠죠. 모아놓으면 빼다 쓰고, 모아놓으면 빼다 쓰고. 뭐 우리 호크마에도 여러 사건들이 몇 년 동안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팔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매각하려고 하다 실패하기도 하고, 보통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실패도 하기도 했거든요. 제가 일 봤던 곳, 제가 시청에 가서 직접 이렇게 확인한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욕심으로 같이 내몰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재물을 자기의 어떤 사리 사욕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경우로 가버리겠죠. 자, 하지만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선후배들, 자, 이미 연로하신 분들, 이 용도대로요. 그리고 자라나는 그 어른들의 케어가 지속되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 그런 일들이 바로 천국으로 영접해 줄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보면 그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이렇게 가져가는데도 계속 모아야 되느냐. 계속 모으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더 결정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교회에 악을 베푸는 자들 일일이 지적하라고 하면서도 뭐처럼 대하지 말라고요?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왜? 너 연보가 네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냉정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뭡니까? 그걸 모아야 고아 과부 줄 거 아니냐. 남은 것이라도. 참 이런 원리를 지금 저만 하더라도 이해를 하면서도 이게 과연 될까?
이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이런 그 기독교 경제관념을 내가 얼마나 전달했느냐. 참 부끄럽죠, 사실. 그 10대 때 애들 데려다 놓고 집에 함께 살 때는 여기 처음 와서 했지만은 그 다음 대학 가고 군대 가고 떨어져 있고 그럴 때는 연휴가 있더라도 다 자기 시간들 있고 이럴 때도 못해서 참 볼 때마다 너무 인간적으로 찔립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소원이 생기죠. 다음에 그때 며칠씩 있을 때 명절 때 이럴 때는 다들 경제 생활을 하고 또 그게 우리 세상을 보통 지배한다고 하니까 적어도 이런 원리는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디 가서 이런 원리를 도대체 배우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 해서 우리 주석을 먼저 읽고요. 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고 봐야 되겠네요. 자, 본문 먼저 볼게요. 10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면 여기서 불의하다, 그 다음에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을 베풀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더러운 자고 죄인들인데 그 사이에 의의가 어디 있고 불의가 어디 있겠어요. 다 불의한 자들인데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그 재물로 특별히 누구를 사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 천국에 속한 자를 사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자, 이 번역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속에 있는 재물을 천국에 속한 친구들을 사귀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죠. 사용하지 않으면 그 모든 재물들이 무엇을 추구하는 데 쓰겠어요? 자기의 불의를 채우는 데 쓰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누구까지 팔아서, 여호와의 성전까지 팔아서. 예. 그게 바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입니다. 그 앞에 내용을 이거는 떼고는 절대로 주석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어떤 일이 되냐면 다 빼고 하면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두 다 끌어모으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주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번역 문제이기도 하고. 자, 이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맥락을 따라와야 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물질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까지 그게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맡겨지겠냐는 겁니다. 자, 너희가 만일 나무의 것, 그 주인의 것이죠. 나무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그럼 이럴 때 충성은 뭘까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영원한 처소, 영원한 천국에 속한 자들을 사귀는 일에 쓰지 않으면, 이걸 그러니까 떼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은 아들이 받을 분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탕자부터 쭉 이어지는 거죠.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르게 말하면 꼭 그런 방식으로 준다. 어떤 방식으로? 탕자처럼 자기에게 재물을 맡겨서 망하게 하고, 요란기처럼요,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줄 날을 기도하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 경우처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재물을 다 욕심을 위해서 쓰던 그 이방인도 포함해서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쓰게 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뭐로 시작한 게 이해가 되냐면 모든 세리와 창기들이 주님께 말씀 들으러 왔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제가 4배나 다 주겠습니다. 그것도 인간적으로 저는 불만이죠. 왜 4배예요? 19번 다 주겠습니다. 이래야지 될 텐데 예수님은 그래도 내가 너 집에 묵으리라 이러면서 이제 그 세리 삭개오를 받아들여 준 일이 있잖아요. 너희에게 주겠느냐. 꼭 준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자, 여기도 잘 보세요. 이게 맥락을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돈은 모두 버려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죠. 떼면, 앞에 있는 내용을 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재물을 다 가져와야 됩니다라는 게 성립한다니까요. 근데 연결을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앞부분에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죠, 이게. 그리고 그걸 누가 하시느냐? 탕자로 만들어서 아버지 아들임을 깨닫게 되는 방법을 쓰실런지, 세상에 속한 재물이 아버지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친구가 누군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자가 있게 될런지, 그 두 가지를 또 서로 깨닫게 하면서 쓰게 할런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바로 당신의 방법 중에 죄인의 회개하는 방법을 각자에게 주시는 거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죠. 재물이 적은 가정이든 많은 가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느냐, 아니면 다 탕진하고 와서 그냥 비참하게 살면서 하나님 아들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할 것인가, 어떤 양상으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크든 작든 그 일을 통해서 누구의 자녀로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바로 심판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연결이 돼요. 자, 일단 주석을 좀 읽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7504에 보시면 첫 번째 단락, 긴 단락이 나오죠. 그 단락에서 8번째 줄, 7504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8번째 줄, 그리고 그 위네요. 8번째가 아니고 9번째, 10번째네요. 자, 성경 본문 나오는 중간쯤부터 보겠습니다. 그 피스토스라는 헬러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그러면서라고 나오죠. 자, 피스토스 밑에 세 번째 줄에 중간에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물으셨다. 곧 세속에 속한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때 올바르게 쓰는 것이 누구 사귀는 거라 그랬죠? 영원한 처소에 속한 친구 사귀는 거.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참된 신령한 것을 맡기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거기에 그렇게 쓰는 거기에 그 능력이 자기 의가 아닌 거죠. 그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인간이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알려주셨다. 이는 비유의 결론으로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거 설명이 다 됐죠? 불의한 재물이라는 건 세상에 속한 모든 그 재물이지만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버리거나 재물만 사랑하여, 자, 뭐 하나 넣어서 읽는, 재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여 추구 앞에다가 재물을 넣으면 문장이 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버리거나 재물만 사랑하여 재물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물을 탐내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모으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으는 자들이죠. 그게 성경 이 본문으로 보면 그 다음에 16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라고 넣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돈으로, 재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자들이 아닌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네들은 돈만 벌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지적이죠. 심판인 거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유대인들의 부는, 뭐 우리 신약학 시간에 그 전공한 분이 얘기하는데 당시의 부는 하나님 축복의 뭐 상징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맥락으로 봐도 당시에 권력자들과 부를 챙긴 자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6장 14절에서부터 17장 19절까지에는 교만한 의인은 내버리는 겁니다. 대비가 되죠.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지만 교만한 의인은 버립니다. 자, 이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데 오늘 여기 지금 살펴본 15장 1절에서부터 16장 13절까지 이게 세트예요. 이건 따라가는 것을 신중하게 우리가 따라왔고 바로 이게 뭐하고 관계된다? 심판 방법하고 관계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이 교만한 의인을 내버림에 있어서 근거 구절 보면 7506페이지 7506에 보시면은요 이사야부터 또 말라기가 나오죠. 그 무슨 구조만 알아도 이건 들어오죠. 선지서의 큰 구조, 패망과 이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의 내용만 의미만 알아도 아 저렇게 버리고 신령한 자로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다 정해놓았구나. 그럼 그 방법이 열왕기가 나오고 역대기가 나오는 저 방법이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저 방법이구나. 통일 왕국을 분리해서 본인에게 합한 자, 성경에서 보면 그걸 뭐라 부르죠? 신약에서는 남은 자라 그러죠. 내가 돌아오게 하는 남은 자, 그들만 살 것이다. 모두 사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만한 의인을 내버리는 사건에서 보면 순서를 한번 볼게요. 높임을 받은 의인은 미움을 받아 버려진 자임을 알려줍니다. 자, 높은 자라고 추앙을 받는 자들. 자, 근데 이때 사두개인들이 뭘 좋아한다 그랬죠? 돈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부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부를 더 부하게 해서 그 부 속에다가 던져 넣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화 받을 자들인 거예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재판에 넘겨질 자들인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 부자들과 이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10문둥이 중에 돌아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아까 살펴본 거 있잖아요. 무슨 문? 어떤 문? 좁은 문. 좁은 문. 그리고 이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작은 수의 무리들이여라고 예수님이 불러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좁은 문하고도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성경 본문 좀 볼게요. 높임을 받은 의인은 미움을 받아 버려진 자임을 알려줍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친구 사귀는 데 쓰지 않습니다. 부를 이루기 위해서 또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부를 축적해가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자, 그 다음 갑자기 또 율법과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연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라고 하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이럴 때 그 실체를 말하는 걸까요? 모형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하면 모형적인 권세를 가지고 누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들의 돈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누구까지 이용하는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이름까지 악용하는 자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종결한 사건이 바로 누구냐 하면 마지막 구약의 그림자로 누구를 보냈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사건을 꺼내는 이 이유는 어디에 있냐 하면 너희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종결하면서 그들을 뭐 하는 거냐 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절대로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누구 때까지 와서 모든 끝난 것이다. 요한 때까지 와서 다 끝난 것이다. 그러면 내가 전하는 이 말씀대로 따라오지 않는 너희들은 여기 있는 대로 쓰면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경우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당시에 여러분 율법 이러면 제일 먼저 누구만 이 독차지하는 권한이겠어요?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너네들이 그렇게 율법에 선생된다고 하는데 그 권리가 요한 때까지 와서 끝나버렸다. 그럼 지금부터 사용하는 모든 것은 합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그 불법은 무엇을 챙기는 일로? 돈을 챙기는 일로. 이거 어마어마한 심판인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잠시 살펴본 이런 생각이 현재 교회 생활의 물질에도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직결되죠. 직결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성경 내용을 부분 뭐 돈 얘기 나오는 데만 보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따라와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더 귀중한 일인 거고, 아까 불의한 제물로 쓰는 경우가 얼마나 천국의 영원한 처소와 관련돼서 쓰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한 일이고, 아무리 큰 일이고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이미 그림자로 심판해버린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동시에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정교회에 내 가정에 내가 경제권을 행사하는 문제하고도 이게 무관할까요? 관계가 될까요? 예, 뭐 시간상 깊게는 못 다루겠습니다만은 이런 뭐 앞으로 세미나라든지 또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의 때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계속해서 자, 요 단락이 안 끝났지만 14장 16절부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지금 떼을 수가 없이 좀 이게 쉽지가 않네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 연결을 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놀라운 권위 앞에 잠시라도 하나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총을 구하게 해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더욱 사랑하며 기록하신 말씀을 깨달은 기쁨으로 가정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지체들에게 또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